네, 감사합니다. 불 좀 다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4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죄송해요. 49장 6절인데 죄송해요.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49장 6절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아보세요. 네, 4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작은 일에 머물지 않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서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뭐 새로운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다음 주 못 볼 친구도 하나 와있네. 네. 자, 오늘 작은 일에 머물지 않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할 건데 일단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괜찮았다, 나름 괜찮았다, 아니면 좀 아쉬웠다, 뭐 좀 평가하면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았다? 좀 아쉬웠다? 좀 더 뭐 했어야 되는데 아쉬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겠죠. 오늘 작은 일에 머물지 않는 에서 이 작은 뭔가 내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삶은 크기로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내 삶은 큰 삶일까 아니면 작은 삶일까? 어때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야. 뭐 대단해 보여. 네, 누군가를 보면서 혹은 그에 빗대 나를 보면서 난 좀 작은 삶인가? 작은 일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인물 누가 있나요? 큰 인물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사람. 이 사람 정말 위대해 보인다. 큰 사람이다. 혹시 있나요? 오바마요? 오바마는 예상 못했다 진짜. 또 누가 있나요? 민국이 혹시 있나요? 민국이 생각하는 모세. 모세. 야, 모세 나왔어. 혹시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 못 이겨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못 이길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정도면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크기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내 삶의 크기는 오바마만큼이다.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삶의 크기는 모세만큼이다.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삶의 크기는 예수님만큼이다.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삶은 지금 나 정도이다. 옆 사람 바라보실래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내 삶의 크기는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좀 나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니 이만큼만? 우리가 꿈꾸는 삶의 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정도면 지금처럼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하고 있는 삶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오바마를 꿈꾸고, 누군가는 모세를 꿈꾸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꿈꾸죠. 내가 내 인생이 저 정도쯤이었으면 좋겠어. 내 삶의 크기가 누군가 보기에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혹은 내 삶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제 보통 청년이 되면 보통 대학교 1학년 철학 수업, 교양 수업 때 하는 철학 수업의 첫 번째 질문이 항상 이거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더 궁극적인 질문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네. 여러분 혹시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누군지 아세요? 작가? 한강이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I remember one day when I was 8 years old. 뭐예요? 제가 계속 읽어드려도 괜찮겠죠? 네. 뭘 괜찮아요. 자, 8살 때의 일을 8살 때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산학원에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기세여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현관 처마 아래 모여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로 맞은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듯 그 처마 아래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발을 보며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느끼며 기다리던 찰나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와 어깨를 맞대고 선 사람들과 건너편의 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저 비를 보듯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비를 보고 있다. 내가 얼굴에 느끼는 습기를 저들도 감각하고 있다. 그건 수많은 1인칭들을 경험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라고 수상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저와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각자 그 인생 속에서 1인칭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3인칭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1인칭으로 살아가요. 그 1인칭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보다는 작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 바라보면 저 삶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러지? 라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뭘까요? 오늘 한강 작가가 경험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한 1인칭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에 있을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1인칭의 시점은 모두가 다르겠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다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다르겠죠. 오늘 우리는 그 다양한 시선 속에서 다양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누군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참 거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다 되지 않는 시간들,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내가 아닌 내 친구를 선택할 때 그지 같은 인생,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어. 그래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이런 시간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되지 않는 나의 미래, 잡히지 않는 그런 순간들, 뭔가 거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뭐냐? 그 거지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왔느냐, 그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순간, 내가 예상했던 아주 아름다운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겠지만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지 같은 순간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오는, 나를 위협하는, 내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그 인생을 거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어. 막 살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는 선택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악과 이야기하세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남자와 여자는 아마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의 주광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셨던 이유는 우리 안에 참 자유의지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뭔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이었던 거예요. 이 선이 없으면 진짜 내가 이 안에 사랑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뭔가를 붙들게 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뭐냐요? 그게 뭐냐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진 우리의 인생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선택한 그 점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신 후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과정은요, 오히려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림을, 더 큰 계획을 꿈꾸고 계신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을 그리고 있는 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그린 계획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이 상황,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신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부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작은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후에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4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세요.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굉장히 작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삶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그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어두운 곳에서 훨씬 잘 보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 사는 삶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가 하는 표정과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보여주는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빛이 되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일만으로 이 예배를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확연히 드러나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빛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렸던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인생의 계획을 그리신다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사역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길 원하신다요. 빛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잘 보이겠죠. 태백에 단기 성경을 갔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두운 곳에서 그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별이 저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곳이 없는, 다들 먹어서 먹을 게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높은 곳,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높은 곳, 살아가지 못하는 그 높은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예요. 오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 빛,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빛으로서의 정체성, 빛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정체성, 삶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 그 빛을 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투과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을 비출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을 비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비춰, 내 생각을 비추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삶인지 돌아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얘기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다른데? 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지? 저거 누구도 하기 싫어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일인데 왜 먼저 하고 있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누가 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정직하지? 질문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지.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기 때문인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아멘.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에는요,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방은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구분되어진 거지.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틀 동안에 그렇게 태백에서 연탄을 봉사하면서 나누었던 건 연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 표정을 나누고 그 웃음을 나눴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연탄이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고 다윗에게는 그 삶의 자리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 학업에서든지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 선교해야 될 그 자리, 그 지역,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증인들로 살아갈 때에 빛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의 교회로서, 또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날 위로할 수 있고 누가 날 지켜줄 수 있지라는 그 질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를 도우려고 하는, 스스로를 정말 어떤 삶의 여정에서 힘겹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뭔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야곱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으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정할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보기 좋은 높은 자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나는 그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그 자리가 정말 작은 삶, 누가 쳐다도 보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작은 삶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나를 비추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작지 않음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친구에게, 청년들에게 당신은 정말 빛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말 빛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라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야 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경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내 삶이 결코 작지 않음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삶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그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신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이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그 작은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내 삶의 위대한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작은 나의 삶일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그 고백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택, 그 결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의 삶을 크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